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추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추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먼 인생은 언젠가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남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타려가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멈춰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작업하거라. 이제 곧 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업 내놓을 저 깊은 대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우리 1절로 다시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추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뺏기워 내 주
날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이지 않던 영원히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대신 사랑 그 어찌 갔으리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립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영적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일상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인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오며 하나님 병원도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오면 죄악과 찌든 내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죄악들, 허물들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저주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주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의 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지은 죄악들을 낱낱이 사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을 오늘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환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내 가정 새롭게 하네. 개정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을 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9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한준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9장입니다.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는 2023년도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계획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년에도 저희들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제 중형 교회를 지나 대형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꿈을 이루어낼 줄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세우며 건강한 교육과 경제를 실행하는 데 힘쓰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사회 질서가 온전히 바로 잡혀지게 해 주시고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힘과 능력을 내려주시고 모든 교육자분들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충성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는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저희들의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라기 3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10의 1조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드림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나눠줘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손길 되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교하는 저희들의 선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축하는 저희들에게 건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장막이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내 집 마련 잘하여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짐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구제하는 저희들의 구제 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풍요롭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나눠줘 꾸어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셨사오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구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환경 여건을 뛰어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장학헌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장학헌금이 하나님이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 어려운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저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는 저희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일에 감사의 아버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요백에 주셨던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신년 감사 예물을 또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1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환경 여건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아버지 2023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미의 복 허락해 주시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늘 풍요롭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세 금식 감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특세 감사의 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신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새벽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으로 채워짐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눠줘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예물이 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예물 드려지고 또 하나님 몸으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정성으로 수고한 저희들 다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인도로 수고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 돌렸습니다. 저희들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반주로 수고한 저들에게 반주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집사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기쁨으로 저희들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수고하는 저희들 또 헌금료로 수고하는 저희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휴지 한 조각을 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할 때 주님께서 영육간의 범사
범사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 손길을 축복합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 있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때도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하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그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능력과 권세로 있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주 아버지 성민이 앞날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트남에 잘 다녀오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베트남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신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아버지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성품한 대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아버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고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일 감사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명 전사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성교사로서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채우심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한테 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가 늘 충만케 도와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주시며 기도하는 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역사와 능력 있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하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년 감사임을 우리 아버지 권사님 드립니다. 믿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이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2023년도 기적과 능력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꿈에도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 가정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2023년에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고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직장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우선하여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우선하고 지키며 기도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바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때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2023년대요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은이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희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기도한 데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주님께서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1,000번제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을 열어주시고 기도한 대로 열매 맺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8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3번에 성경 암송대 계속되고 설 명절 다음 주일입니다. 효도 용돈 드린다는 것
그다음에 교회 등록 15년차 이상 청년 학생들에게 비전 트립을 파송합니다. 오키나와 방문하고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그다음에 9번에 우리 박창선 성도님, 황진아 집사님 남편이 1월 13일 별세하셨고 어제 교회에서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기도로 또 이렇게 만나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아멘. 자,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제 성령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신 아버지 아름다운 또 향기로운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날은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올라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명절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얼마나 인생의 마이너스인 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일정을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 했던 여행입니다. 주 46년에 안디옥을 떠나서 48년에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인데 2년 동안 했던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리고 안디옥에서 30k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살라미에서 전도하고 이어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해서 항구에서 내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특히 이방 전도의 문이 열려 많은 이방인의 신자의 열매를 얻습니다. 전도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을 거쳐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에 전념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주 사역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했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사역과 함께 동반하는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치유 사역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이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이라면 치유 사역은 1차적으로 육체를 돌아보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영혼만 돌아보고 육체를 등한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역을 전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어 앉아서만 불편하게 지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명령과 함께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양심이 조금 무딘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제사와 경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특권 어쩌면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혹시 뭐 손을 타면 어떨까? 여러분 손 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손을 타면 어떠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당당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주님이 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서야 할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우쳐 주었는데 이것은 내가 우상이 되려는 것을 극복한 아름다운 교훈이고 그 당대 후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루스드라의 신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루스드라에 왔었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신화죠.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두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루스드라를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의 농부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 바오시스마는 그 두 신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은 신전이 되었고 그들은 그 신전의 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그들은 이 마을에 계속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마을을 지켜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그 마을에는 두 개의 고목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과
바오시스만 부부를 상징하는 나무였던 게 하나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신화를 들으면서 옛날 자기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후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란히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단 한 번에 명령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자 마을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본 순간 혹시 이분들이 과거 신화의 주인공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는가?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나바는 굉장히 키가 큰 미남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나바에게서 제우스 신을 연상시켰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매우 키가 작았고 볼품없는 외모와 항상 병색이 짙은 얼굴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한번 입을 열면 강직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분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오고 하면서 옛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게 못다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엎드려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물어물하다가 그냥 있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에게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싶은 악한 본능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 바울 사도는 이 본능을 극복을 합니다. 정말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유혹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지. 우상숭배죄보다 더 단호하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로 섬기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우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싶어하는 죄악된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옮겨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역사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할 일은 우상을 정죄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돈독히 하는 시간. 예배는 왜 중요한가? 예배를 통해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영적인 이 힘을 얻는 거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어둠 영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라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시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순교시켰는데 사도행전 12장 후반부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순간 신으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참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별거 아니죠. 인생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황gin화 집사님 남편이 41살인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깜짝 놀랐어요. 이 우리 인생은 참 별거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쳐 사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답이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능력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헤롯은 이 순간 신으로 자처하고 싶어 했고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는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죄는 하나님이 가장 단호하게 다루시는 죄입니다. 시편 115편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예,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정말 너무 잘 되고 정말 막 승승장구하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 됩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온 게 그치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런 걸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그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는 대상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 유혹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을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친 듯이 좋아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이 우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인간의 우상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지닌 가능성을 인정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는 대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행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바울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권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이것이 중요해. 내가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본 것뿐입니다. 왜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우상이 돼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이 어떤 계시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신기한 계시를 내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신기한 것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한 것을 찾아서 방황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단에 거짓된 교훈에 빠지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 길을 긁어줄 신기한 소리를 찾습니다. 귀가 번쩍 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서 거기에 퐁 빠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는 내용도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입니다. 신기한 이야기. 호기심은 잘못하면 우리를 진리의 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분명히 오늘 들을 게 뭐냐? 진리에는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고 유혹하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나 계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거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기에 또 홀딱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공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가능성을 인정해서 당신도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처럼 전도할 수 있고 나처럼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나처럼 이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교훈에서는 나와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강조하면서 한 사람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똑같은 사람이야. 너나 나 똑같은 사람이야.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훨씬 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은혜로 왔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인간인 것을 인식을 합니다. 오늘 주신 15절 말씀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서도 베드로의 비슷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 절하는데 이 절은 평범한 그 인사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때 베드로 일어서서 나도 사람이라 하지 말아라. 초대교회 때 얼마나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과는 비교도 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왜 옛날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옛날에 전지전능했던 하나님이 지금 무능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 역사와 똑같은 역사도록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역사를 보면 결정적인 역사의 전환점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인간적인 모든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필요해서 주셨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큰 기적을 행하면 이적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고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이 인간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우상의 또아리가 있어요. 왜? 내가 사람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서 그럽니다. 사실 이것은 사단이 맨 처음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 사용한 미끼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똑같은 작전을 사용을 합니다. 내 의견이 절대로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절대로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순간이나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인 이상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우상화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자신이 인간인 것을 인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나는 인간이다.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의 은혜가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자기 하는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하면 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상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우상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나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하는 사역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우상화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상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발 이런 헛된 것을 버려라.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꼴딱 넘어가지 말아라. 죄에 넘어가지 말고 우상숭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우상처럼 만들고 있다니 그래서 바울은 옷을 찢습니다. 남의 자리에 자기들 세우려고 유혹을 거절한 바울의 단호한 의사 표명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은 헛된 일이다. 차를 지내는 건 헛된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답이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어떤 것이죠? 이런 절합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버리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우상에는 헛되뿐만 아니라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보아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수공물이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의지한다. 다 그와 같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의지한 사람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시편 115편 9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로다. 나야. 한번 해봅시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성이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알았습니까? 크게 한번 해봐요. 자, 시작.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성이야. 참 크게 해봐요. 자, 여러분만 합니다. 누구누구야 한번 자기 이름을 크게 불러봐요. 시작.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고 나의 방패다. 우상 앞에 다 우상을 버리고 마음 자체를 오직 하나님, 내가 어떤 일 있으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 품게 되면 중요한 관심이 거기에 쏘이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욕심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과 상관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서야 될 자는 어디냐?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것. 하나님 왜 바울을 쓰였습니까? 자기가 우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에 그 무서운 우상을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 주일은 설 명절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제발 절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주님께 올라와.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시기 바라고. 아셨습니까? 제발 하나님께 올라. 가족을 찾아가는 미리미리 좀 찾아가셔서 제가 이번 주에는 못 옵니다.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딘가? 첫 번째, 바울은 다른 사람 지닌 가능성.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인간인 것을 인식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 하는 일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새벽 예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겨.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우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셨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상이 떠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는 내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 어리석은 것들, 아버지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아버지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아버지 다음 주에는 명절입니다. 아버지의 설 명절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아버지 안에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가정에 한 가정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주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예수 이름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질병 환난 것인 장애물도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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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은혜,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머리에 손 얹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들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을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 박수 치면서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자 반드시 행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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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한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는 저들 앞날에 또 앞길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